이사벨론 주고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5장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찬송할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4장과 같이 세계를 뒤집어 엎는 일과 불타서 황무하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할 것을 알려주시고, 찬송할 일과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한량가지 안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죠. 이거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려니 주는 기사를 예정에 정하신 때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새 시대를 가르칠 적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정에 정하신 때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옛날 일찍에 성경에 말씀한 대로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예언을 일으켜놓고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역사 말할 때는 2700년에 썼던 이사 성경 그 말씀대로 하나님 모든 일을 진행해서 하나님 새 시대에 축복을 주게 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이제 어떻게 나눠지겠습니까? 아멘에서 이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과 슬퍼할 사람들이 나눠지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실함으로 성실함과 진실함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 된다. 이거 이치적이죠. 이것이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예인의 공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령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로다. 세상의 견고한 성읍들이 다 몰려서 돌무더기가 되지만 다 망하고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서든지 여기 보니까 무슨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고 포악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주를 경외한다 그랬죠. 택한 종, 택한 백성, 어떻게 보면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한다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심판해서 대부분이 멸망당할 때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살게 되고, 또 더군다나 이제 완전한 에덴 동산을 껴서 눈물 고통 질병 장애 없는 부족이 없는 새 시대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한다면 얼마나 이게 찬송할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세계 통일을 해서 남은 백성을 새 시대를 이름으로 이제는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한 종 택한 백성, 남은 종 남은 백성들이 와서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승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걸 찬송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이제 마귀 세력에게 이 세상이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뱀이 용이 되어서 공중권을 잡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 되고 세상은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완전히 이제 악의 근원을 없애는 때가 오는 거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찬송하게 된다. 4절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들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흑암을 패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래서 주는 아무리 이렇게 폭풍같이 포악한 자의 세력들이 이제 세력이 나타나서 심판하는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빈궁한 자라 그랬죠.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으로서 이제 피할 수 없는 환난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이 보호하여 축복받을 자들은 오히려 빈궁한 자인데 이건 부자를 무조건 정죄하자는 그 뜻이 아니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나타내고 말씀 사명자로 쓰임받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미약한 자들을 축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은 또 말세 사명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또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알고 보면 첫대의 역사가 이제는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 은혜의 방주, 사랑의 방주인데 거기에 들어온 자들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복음의 내용이 그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련과 재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 속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신앙이 바로된 자 같죠. 바로된 자니까 그 신앙은 신의 정도인 첫대의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해결하는 자들에게 원자자들을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을 성천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이 일들은 이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느냐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5절 6절 보시죠. 마른 땅에서 포망을 기한같이 주께서 예인의 번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염으로 구름으로 가려움같이 폭제 노래를 낮추시리다. 만군의 옥에서 이 산에서 만민으로 하여 기름진 것과 올해 저장하던 포도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불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올해 저장하던 포도로 하실 것이며 악한 자의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또 부패하고 타락한 자의 세력을 없애서 이제는 악한 자들로서 환난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마밀하여 기름진 것이다 그랬죠. 이게 참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게 이제 죽지 않고 세시되고 죽지 않고 변함차는 말세복음의 비밀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시적인 비밀인데 이거를 이제 이라 40장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런 겁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를 영접하여 이제는 십자가의 버려온을 믿고 부활 성천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으로 이제는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영원받는 시대가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인간적 말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8년과 전에 영원권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말세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이것이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이것은 2700년에 쓰여진 이 예언선이 이사야를 통하여 거기에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는 이 죽지 않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 쉽게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죠.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네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래갖고 그걸 포도주로 해서 물로 된 포도주를 주었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2장 9절에 나와 있죠. 이것이 이제 바로 그겁니까? 그겁니다. 물은 이제 은혜시대 복음을 뜻했고 이제 포도주는 말세 복음을 뜻했을 때 쟤네들 영접할 신앙주의할 때는 아주 맛이 좋은 포도주다. 이사야 55장 1절에도 보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거든요. 젖은 이제 은혜시대 복음입니다. 중생받아서 이제 신앙을 키우는 그러한 그 복음이 젖이고 포도주는 이제 장배의 신앙을 가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게 사명자도 들어쓰고 또 주장 세시대가는 이런 의로운 시를 남기는 일도 하시고 이것이 바로 포도주인데 그걸로 해서 열을 베풀어서 너무나 이게 좋기 때문에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해된다. 그러니까 옛날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가 바로 이게 이 말세복음이 불로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믿고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회개하면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언제적인지 해결돼서 죽지 않을 몸으로 된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여기는 사망을 없이 하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 이제는 이 포도주와 젖을 살 때 포도주를 사는 때가 인간절의 말세인데 이것이 제네미지르가 영접할 때가 올 때 이제 그런 일이 해결되는데 이것이 너무 기뻐서 이제 이것이 기뻐하고 젊어진다는 것이 이사 66장 10절에 예언을 했거든요.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일을 하느냐 7절 8절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가려워진 면박과 열방의 끝없는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여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숙제를 온 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모든 민족의 원수에서 현재 압제를 벗어나는 일인데 이것은 지금 따지고 보면 정권과 교권, 불의한 정권과 불의한 교권에서 이게 포로된 자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많거든요. 이런 자들을 이제 해방시켜서 구원하는 역사인데 이 구원은 영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아무리 기독교인들도 이걸 잘 믿어지지 않죠. 이게 원칙이죠. 왜 있습니까? 인간에게 사망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죠. 죄를 완전히 사해주면 사망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죄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살아서 6,000살이 넘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정상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안 믿어지죠. 그럼 이게 여기만 그렇게 나와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몇 차례나 이 죽음이 없어질 것을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증거를 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인간 종말이 되면 이런 죽지 않을 신앙이 나온다는 것을 하박국 1장 12절에도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점지가 가로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장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주께서 심판하게 하여 그를 주셨나이다. 안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는 그를 세우셨나이다. 이 말은 뭐냐? 인간 종말에 대해서 무신론 유물론의 악한 세력, 공산당 세력이 이 땅에 등장한 것은 우리에게 심판하고 우리를 경계시키기 위해서 각성시키는 그런들을 일어나게 했는데 이때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러한 복음이 나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제 요거는 아실 텐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25장 21장 25, 26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죠. 이것이 말씀 응할 때가 온 것이죠. 또 요한복음 이제 8장 51절에 뭐랍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켜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은 이제는 원자와 자원자를 해서 죽지 않는 복이 오는 때가 인간 말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사 65장 20절에는 이제 앞으로 새 시대가 오면 내 백성의 수와는 나무와 같다 그랬죠. 나무의 수wan 것 같다 그랬죠. 지금 2000년, 3000년, 뭐 텔레비에 보면 4000년 된 나무도 있다 그래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천년왕국 동안에 죽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말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 때의 역사인데 이런 일을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 자체가 없어지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로 새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 일의 역사 중에 전선전만의 변론의 역사를 통하여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전만 동안에 구원받는 무리들은 죽지 않고 새시하고 죽지 않고 변론을 성천하여 징을 맛보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소망이죠.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5장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리라. 이런 이제 민족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참 기다리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말씀복음이 전이고 세상에 환란장의 시대가 있을 때 하루아침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린다 이 말이죠. 시련과 연단 속에서 또 신앙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죠. 세상에 시간만 보내는 것을 기다린다 하지 않거든요. 간절하게 준비하면서 그걸 기다리는 것을 실질적으로 간절한 마음을 기다릴 때를 기다린다 그러죠. 이런 신앙자들이 구원받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사 30장 18절에도 기다리고 기다려서 구원받는 말씀하셨고 시편 40편 1절에도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이제 시련 끝에 하느님이 구원의 능력 역사를 줄 종들 뜻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적자가 비를 성천할 시도한 4천 명은 나름대로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진리를 사부하다가 말세의 사명자가 돼서 입마적으로 변화성도가 되어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여 이제는 춤을 맛보지 않는 변화성도가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 모압이 거름을 속에 초계를 밟힘같이 자기 쪽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뜀같이 그 손에서 그 손을 뗄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누실 것이라. 너의 성벽의 어떤 보장을 헐어내며 내 시대 진대에 미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손이 이제 원수를 없이 하고 세상을 심판하여 새 시대의 복속을 두는데 이때 광야의 세력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이사 15장 16절에 그것은 실제 모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모압족 똑같은 사람이 나타난다 말입니다.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인데 그들이 망한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많은 기업권 세력들이 이에는 죽지 않고 세자하고 죽지 않고 변성차는 아름다운 소식을 마지막 전할 때 방해하는 기업권 세력들이 방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뭐예요? 신약이라는 것이 인간 70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인간 70년에 축복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자들은 재림을 영접하고 죽지 않고 세세간다 그러면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또한 예정대로 회복된다 그러면 이거를 기뻐야 될 텐데 방해하고 대적하다가 멸망을 당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단도 많고 탈선된 데도 많고 이방 종교도 많고 다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이제는 신앙의 정리는 원자자분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완전 변론에 이렇게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세세가는 축복을 내릴 수 있는 변화성결이 오고 이런 죽자를 몸으로 변화되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 헛것이 되겠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신앙의 정로, 하느님 함께하는 신앙의 우리는 오직 한 단체, 한 교회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 1장 20절이나 또 계시록 11장 4절은 그걸 촛대교회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탈선되지 않고 이단만 아니면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만민을 이루는 부어주는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됐지만 인간적 노래는 이제는 모든 교단 격파에서 발국만을 골라내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게 촛대기 역사인데 이것이 이가 날카로운 새 다작계를 삼는다고 그랬죠. 이사 41장 10절 15절에 그런 거 바로 알고를 모르는 역사는 범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 변호를 할 수 있는 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예언서 계시록의 모든 본문대로 예언을 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시고 변론대로 구원 먹고 변론대로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 동물의 하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나라, 성대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0일 되면 하나님이 성도로 신원하시고 성대 나라를 얻게 한다 했거든요. 이거는
순교자의 원한을 푸는 이제는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걸 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는 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께서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사명들을 이끌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 말씀대로 천년 지상 평화왕국이 건설될 때가 온 것이 인간 종말인데 그날이 아주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한 일회 중에 3,000년 만에 이제 들어갈 날이 아주 가까운 시점이고 또 황후의 심판 환란병을 통하여 심판함으로 남은 백성으로 선지과리로서 북진별공통을 해서 이제는 말세의 상들에게 일으키는 이마 인치는 역사가 황후에서 일어날 날이 가까운 때가 지금인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변성과가 일으킬 날이 임박한데 그리고서 한국은 이게 심판날이 가깝다. 심판은 환란장 전쟁을 통하여 심판하게 하시게 되는데 그날이 가깝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서 계시록을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한 자를 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면 약속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받을 때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원죄와 점자 해결받아서 새시대 복을 누릴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자 1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서로 변론하자. 저희가 좋은 걸 할지라도 이제 눈같이 여지고 너희가 지는 걸 할지라도 이제 눈같이 된다 그랬죠. 양털같이 휘어진다 그랬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제 아름다운 선선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엎드려진다 그랬죠. 이거 순종할 때 완전면의 역사가 나와서 순종할 때 원죄자분들 끌어서 예전동 회복된 세제 축복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환란장의 심판 때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나왔는데 그 역사가 진행될 날이 열심히 임박한 데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복음을 잘 분별해서 성령 충만하고 진리 충만한 이러한 신앙생활에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별을 성천함으로 하나님의 자손만대의 축복을 약속한 그 구원의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